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되는 소중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처한 곳에서 마음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음 말씀과 모임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분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개인적으로 공주교회는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방문을 한 것 같고 오늘 다시 또 와보니까 이렇게 새로워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건물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계시는 모습을 뵈니까 더 감사도 되고 마음에
또 격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얼마나 더 기도 가운데 수고하시고 희생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참 감사고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 가평교회도 공주교회를 본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80년 8월 9일 날 중학생 때 구원을 받고 2004년도 1월 달에 전라도 광주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보성교회를 잠깐 담임을 하다가 영국에 선교사로 8년 정도를 선교를 했고 서울중앙교회로 돌아와서 몇 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가평교회에서 5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평교회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이제 교회입니다. 하지만 공주교회 못지않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가평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간의 범죄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인물들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수를 세어보신 분이 있는데 2,930명 정도의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소개된 그 인물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결과가 좋지 않고 이 부정적인 좀 어리석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의 그 이야기가 더 마음에 경각심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 흔적이 더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일상 가운데 좋았던 일은 쉽게 까먹을 때가 있는데 안 좋았던 일들은 끝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마음에서 극복이 안 되면 트라우마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제가 광주교회에서 처음 전도인 부름을 받았을 때 그해 가을에 형제 체육대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이 교구가 승승장구하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동점골을 집어넣은 겁니다. 난리가 났죠.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역시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하게 된 겁니다. 형제님들이 저의 등을 떠밀며 전도사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승부차기를 차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되지 않았냐고. 자신 있게 뻥찬 게 똥볼을 차고 말았어요. 골대를 한 점 벗어나 버린 겁니다. 사기가 떨어진 다른 형제님들도 2명인가가 더 똥볼을 찼고 결국은 승리를 빼앗기고 준우승에 그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학예 수양회 때 상담 봉사자 참석해 보면 그 시절 함께 교제 봉사했던 광주교회 담당했던 그 형제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형제님들이 지금도 저를 보시면 똥볼 전도사님, 똥볼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요. 아니 제가 동점골을 넣지 않았으면 승부차기도 못 갈 뻔했잖아요. 근데 동점골을 넣은 것은 기억을 못하고
제가 똥볼을 차가지고 진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그 똥볼 전도사님 대신에 동점 전사님이라고 좀 바꿔달라고 했던 기억도 나요. 오늘 이 아간의 범죄의 그 안타까운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 받아보고, 저희도 신앙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아간과 동일한 잘못된 삶의 모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간을 통한 교훈인데요. 그 부주제를 말씀을 드린다라면 하나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가지의 범죄가 그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앞에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치룬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얼마나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는지 마차 2대가 교행이 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3바퀴를 도니 와장창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승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겠다 약속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고 순종 가운데 성을 돈 겁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던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의 기록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장으로 툭하니 넘어와 보면 처참한 패배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주한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굳이 다 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조그만한 성이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지 않는데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만 보내시고 전체가 다 가게 마세요 라고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아이성에 전쟁을 치르고자 갔다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 36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죠. 굳이 다 갈 필요 없이 3,000명 정도만 가서 꼭 눌러도 승리할 겁니다. 앞선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는 사실을 까먹은 겁니다. 잊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교만한 마음도 책망하셨지만 오늘 소개한 이 본문의 7장 말씀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가지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한 가지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고 광야 교회의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7장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승리했고 그들이 얻었던 탈취물들은 하나님에게 전부 다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제라는 사람이 그 물건 중에 일부를 훔쳤고 자기의 장막 땅 밑에다가 파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를 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한 사람의 범죄가 광야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나 하나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이거 한 가지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 가운데에도 그 하나 한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큰 재앙이 초래가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1986년도 1월 28일 날 미국에서 챌린저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을 띄웠습니다. 그 사건 아시는가요? 올라간 지 73초 만에 폭파가 됐습니다. 탑승한 7명의 우주 비행사 전원이 사망 순직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고,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졌죠. 직경이 1cm도 안 되는 오링이라고 하는 그 고무, 조그마한 조각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그 육중한 그 우주선이 공중 폭파가 되어서 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하나를 무시하면 정말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아간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셨고, 직접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질서를 판단한 미리암 몸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셨고, 그 미리암을 광야 교회 진 가운데에서 격리시켜서 일주일 동안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염치를 느끼게 했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광야 교회는 꿈쩍하지 않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광야 교회의 진행이 멈췄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아간의 사건과 동일한 경우죠. 근데 아담이 왜 이 죄를 범했을까요? 죄를 정말로 심상히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기 뒤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가 뉘우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런 분위기인 거죠. 만약 아간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진실로 뉘우치고 하나님에게 또 이
광야 교회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회개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그렇게 진멸할 리가 없습니다. 읽었던 처음 본문에 아간과 속한 그 모든 사람과 짐승을 전부 다 돌로 때려 죽게 하고 돌 무더기로 쌓아버렸잖아요. 그 악을 골짜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읽었던 20절과 21절에 이 아간의 독백은 뉘우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난립니까? 제 장막에 가보시면 땅 밑에 그래요, 맞아요. 외투, 금덩이, 은덩어리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땅 밑을 파보면 있을 겁니다. 가져가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의 범죄를 정말로 소홀히 여기고 있죠. 이 죄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성경에 악은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한 가지의 죄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합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은 결단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호리만한 죄라도 남아있다라면 저희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간이 지은 이 한 가지의 범죄가 결코 작은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상생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슬며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아직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습관, 몰래 반복 범하고 있는, 은닉하고 있는, 숨겨놓은 어떤 죄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 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입맛을 다 망쳐놓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야외로 나갑니다. 점심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린 거죠. 아주 큰 통에다가 국을 끓여서 이제 담아가는 건데 많은 병사들이 거의 국을 떠다가 점심을 이제 먹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국자에서 팔뚝만한 쥐가 한 마리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곧 있으면 또 점심 드셔야 되는데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 발견됐다라면 점심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오늘 특별히 국이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 비명소리 듣고 그 건져 올려진 팔뚝만한 쥐를 보는 순간 여러 병사들이 죄송합니다. 먹었던 음식을 다시 개워내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쥐탕을 먹은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먹은 그 음식 속에 쥐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저희는 입맛이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신앙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시는 섭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더 그 맛을 찾게 돼 있죠. 그런 시편 말씀에 신앙에도 맛이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맛이 있어서 맛보아 알지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신앙의 맛을 말씀을 통해 본 사람들은 계속 찾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의 입맛이 왜 떨어지죠? 죄 때문이에요.
큰 죄, 많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술과 담배가 있다라면,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습관이 있다라면, 내 신앙 양심은 계속 송사를 받고요. 마귀도 그걸 그냥 두지 않죠. 계속 신앙 양심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호주란 나라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토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호주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초원지대가 많습니다. 이 토끼가 엄청나게 번식이 돼 있어서 농작물을 전부 다 뜯어먹고 파괴를 시키니까 이 정부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10,000,000의 상금을 걸기도 하고, 이 토끼로 요리한 그 음식이 영양가가 얼마나 좋은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토끼를 잡아서 먹자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전이 없자 점액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풀었습니다. 토끼를 죽이는 거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왜 이 몸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으니까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면 면역력이 생기죠. 그러니 변종 토끼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토끼의 번식력이 어느 정도냐면 태어난 지 3개월째부터 임신이 가능하고 자궁이 2개입니다. 중복 임신을 해요. 임신했는데 또 임신을 합니다. 1년에 30에서 50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그래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온통 전부 다 농작물을 다 망쳐놓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더 이상 답이 없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호주에 그 토끼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그 출발은 단 몇 마리의 토끼입니다. 제 기억에 1859년으로 기억이 합니다. 그 당시에 호주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짐승을 사냥하는 레저가 인기였고 토끼에 꽂혔습니다. 영국에서 24마리의 토끼를 데려와다가 호주에다가 풀었고 그걸 다 잡았다라면 좋았겠죠? 놓친 몇 마리가 60년이 지나자 100억 마리가 됐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묵인하고 있는 이런 거 정도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 죄가 하나의 그 해당되는 죄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눈덩이처럼 불게합니다. 결국은 줄처럼 난창난창하다가 쇠처럼 끊지보다는 인생의 올무가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죄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서 아가서 성경 말씀에는 꽃을 따먹어 사랑을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를 잡아 죽이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경 3장 5절 말씀에도 육체에 있는 정욕, 육체를 통해 나오는 죄를 잡아 죽이라. 이건 그냥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29장 말씀에도 종은 어렸을 때 잘 대해주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한다. 죄가 그 속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아가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포도 농사가 성행입니다. 중동 포도가 참 당도가 높고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꼭 그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따먹는 고양이만한 작은 여우들이 중동 지역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포도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지만 어떻게 하면 수확 시기가 가까워질 때 이 여우들을 막을 것인가, 잡을 것인가, 이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꽃을 콕 따먹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거나 부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아신 대로 아가서 성경 말씀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된 술람 여인의 지극한 사랑의 노래죠. 영어 제목이 Song of Songs입니다. 그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희들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의 그 사랑을 망치는 존재가 마귀고, 어떻게 망쳐요? 그 사랑의 꽃을 다 왜 따먹죠? 죄, 그 한 가지, 하나, 이거 가지고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통에 빠졌고 구더기가 피었으며 그 죽은 파리 하나 때문에 비싼 향기름이 다 망치는 것처럼 적은 우매,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판단, 그 주 한 가지가 지혜를 전부 다 망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은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리만한 먼지보다 작은 죄라도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걸 생각한다면 보란듯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더 확장해 생각하면 그 호리만한 죄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호리만한 죄 하나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호리만한 죄라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하지 않으시면 부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으로 호리만한 죄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갚았다, 용서했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면 그 죄 하나, 한 가지, 이걸 가볍게 여기고 계속 붙잡고 은닉하며 심지어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온 몸에다가 채찍을 때리고 못을 때려 박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안다라면 보라는 듯이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참 감사합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어찌 또 죄를 지으리요. 죄에 대한 경각심,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실 때 반드시 죄인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고 그 속죄 제물의 몸에다가 칼을 누가 댔어요? 본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된 본인이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진 것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해 봐요. 왜 죄인 스스로가 그 속죄 제물 양을 잡도록 한 거죠?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도록 한 거죠. 왜요? 네 죄 때문이다. 네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갖게 한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친구들을 초대하게 했고 잔치를 허락을 했어요. 욥의 아들들이 잔치가 끝나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 속에 어느 한순간 죄가 스며들어 올 수 있으니 잔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아들들을 불러다가 번제 제사를 직접 잡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욥의 아들들이 숨겨놓은 감춰놓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웠다.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가 내 안에서 은닉이 되어 있고 감춰져 있다라면 그게 심각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욥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고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그마한 죄라도 혹시 행실과 마음 가운데 스며 들어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 한 가지가 작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옥 같은 육성의 말씀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유다가 봤습니다. 근데 마귀는 유다를 어떻게 넘어뜨렸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실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생각이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죄 하나가,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결국 유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받았던 은 30을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다시 돌려주고자 했지요. 그때 종교인들이 유다에게 뭐라 대답합니까? 네가 벌인 짓이니 네가 당하라. 스스로 목숨 끊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큰 죄를 지라고 안 해요. 생활 가운데 그 조그마한 죄 하나, 그 작은 거 하나, 이걸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네가 벌인 짓이니 네가 당하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럴 일 없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아간처럼 죄송합니다.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절히 받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짓을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그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점심시간 앞두고 죄송합니다. 계속. 옛날 같으면 개를 식용으로 잘 먹기도 했습니다. 그걸 똥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똥개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똥을 먹어요, 개가. 어렸을 적 동네에서 그 개들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고, 자기의 분비물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게 좋아 보일 리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잠언 말씀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비교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비교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비교입니다. 잠언 말씀을 그런 초점을 두고 읽어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쓰임을 받을 사람인지 버림받을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잠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나 자신을 거울 보듯 조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잠언 26장 한번 봐보시죠. 잠언 26장 구약성경 940페이지입니다. 11절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그 더럽고 비참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미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14장 한번 보시죠. 잠언 14장 말씀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거듭 또 반복을 합니다. 근데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내가 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그 은혜를,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간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입니까?
땅 파보시면 나오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괘씸한 모습이죠. 그러니 돌무더기에다가 파 묻어버린 겁니다. 버림받은 거죠.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또 와간이 잘못 생각한 것은 자기 한 사람의 범죄가 광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재앙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어요.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11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읽었던 25절에는 아가나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 중심에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몸된 아름다운 구성체로 인식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과연 이 자유가 이 몸된 공주 교회에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 유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경치 좋은데 구경 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육신의 시간에 대한 공유만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우리 각자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도록 그 자유를 쓰는 것.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고, 유다서 성경 말씀에는 그 좋은 마음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며 형제 자매에게 덕과 유익이 되도록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육체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으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청년 자매가 한국서 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회당에 와서 그 사실도 이제 알았는데,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또각또각 큰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다리를 툭 포개고 아주 큰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를 탁 놓고 후루룩 먹어가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 앞에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쪽을 안 쳐다봐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상의도 굉장히 얇은 옷을 착용하고. 말씀이 끝났고 식사한 후에 잠깐 교제 요청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자매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군요. 그런 일정으로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복장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 대답은 컵을 딱 넣으며 내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내가 내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맞는 말 같죠? 요즘에 젊은 세대가 죄송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기성세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죠? 세상의 논리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지금 시대. 정확한 말씀의 기준, 하나님 앞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데 이건 접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늘 해왔던 거,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진리다 라고 믿고 말한다라면 답이 없는 거죠. 이분도 그런 식이었어요. 내가 내 옷 가지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자유가 있죠. 하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고 있고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매님에게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남의 유익은 어떤 개인을 두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밑에 32절은 같이 읽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가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는 말라는 거죠. 몸된 공주 교회에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도록 그 자유를 쓴다라면 하나님에게 정말로 큰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요. 그게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자매님이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네요.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검삼아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시는 그런 차림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라도 더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위해서 본인의 자유를 절제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버릴 줄을 알 때 그 모습이 신앙이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그렇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좋은 말씀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 삼아 자기를 바꿔 나가는 거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속도 무제한 도로가 있어요. 아우토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도로는 천천히 달리면 안 됩니다. 기본 150, 180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정말로 좋아하고 또 잘 만듭니다. 아마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속도 무제한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 도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180을 달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180이면 제 상체가 살짝 뒤로 갑니다. 여기서 삐끗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핸들을 제가 막 뽑으려고 했어요. 꽉 붙잡고 가니까. 근데 차 한 대가 180의 속도로 제가 가고 있는데 제 옆에를 쑥하니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는 몇으로 갈까요? 적어도 200은 훌쩍 넘긴 속도입니다. 근데 모든 도로에서 그렇게 180, 200을 놓고 다니면 됩니까? 차는 박살나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악셀이라고 하는 기능의 장치가 있고 속도를 제어하고 밟아주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의 장치가 없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속도를 올려주는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브레이크, 말씀의 브레이크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멍이 듭니다. 먼지가 푸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전 내가 지구의 중심이었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나를 위해서 나만. 하지만 구원받으면 나 중심에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저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물론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동사 형태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실생활 가운데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몸된 교회에 덕과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게 정말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안 될 때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앞에 8장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여러분들 양옆 앞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뭘 세우는 거라고요? 덕을 세우고 유익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대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도록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게 그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는 그렇게 형제 자매를 대하면서도 너도 지키는 것이다.
형제 자매의 덕과 유익을 끼치며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하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의 신분만이 바뀐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포지션이 바뀌었지만 컨디션은 그대로 있어서 신분은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나라는 사람의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질, 죄에 대한 정욕, 죄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경험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것들은 언제 사라지죠? 주님을 공중 가운데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기질 모든 게 다 사라져서 갈라디아 성경 5장 말씀에는 그 소망을 의로운 의의 소망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에 성품, 성격, 성질 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아서 몸된 공주 교회 가운데 모여있지만 내 성격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이 소소하게 생기기도 하고 반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본성은 어떻게 올라와요? 다시는 그 형제 안 볼 거야. 다시는 그 자매 안 볼 거야. 심지어는 내 앞에 찾아와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빌기 전에는 다시는 얼굴 안 봐. 나 봉사도 쉴 거야. 안 할 거야. 그게 답이 아니죠. 솔직히 내가 마음에 불편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형제 자매님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빌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은 마음의 불편함과 어떤 마음에 생긴 갈등을 푸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푸는 거지. 마태복음 18장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땅에서 네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성질 급한 베드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한 것은 인심 많이 쓴 겁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성질이 괴팍했어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그건 77은 49, 490번만 참고 491번째부터는 너도 품어라, 막 싸워라. 그 말은 아닙니다. 풀어질 때까지 그리하라. 그러면서 예를 들은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면 수십조 원이에요. 참 그 예수님 예를 들어도 너무나 황당하게 들었죠. 한 1, 2억 빚진 자라고 해도 큰 돈인데 수십조 원을 빌린 그 종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수십조 원의 빚을 전부 다 영처리 해줬대요. 없던 걸로 전부 다 탕감해줬답니다. 그러면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 세상에 자기가 빚쟁이면서도 빚을 빌렸으면서도 또 다른 종한테 몇백만 원을 빌려줬나 봐요. 자기는 수십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몇백만 원 빌려준 종을 찾아가서 너 갚어, 언제 갚을 거야, 이 종이었어,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얼척이 없는 모습이죠. 이런 고약한 심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몇백 데나리온 그 빌려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있다. 그 비유를 왜 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가 탕감받은 것은 돈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시편 144편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알아보십니까? 인생은 저는 그림자 같고 오지에 떠다니는 먼지에 불과한, 정말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였던 나를, 그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죠? 그럼 형제 자매들에게 내 마음의 불편을 준 분, 내 마음의 오해를 갖게 한 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어이 내 앞에 무릎을 꿇쳐놔야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 앞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희는 마음에 항상 십자가에 올라가 봐야 돼요. 그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구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맡긴 문화 가운데 가장 소중한 문화는 그 사랑의 문화예요. 장사한다는 건 뭐죠? 남기는 겁니다. 뭐가 남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에게 덕과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내 성질이 원래 더러워.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왔어. 내 말투 막 이렇게 막 그냥 형제 자매들이 알아서 그냥 생각해. 정말 잘못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혹 네가 오해를 받고 마음의 불편함을 받았어도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손해본 거, 네가 불의를 당한 거, 그걸 기저히 찾겠다라고 형제 자매끼리 법정까지 끌고 가 법으로 다투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멍이 들고 교회 먼지가 부 일어나고 복음 전파는 멈추고, 그러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죠? 왜 또 네가 손해를 보는데? 왜 또 네가 불의를 당하는데? 왜 항상 너는 당하고만 사는데? 여러분, 손해 본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은밀히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로다.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봐주셔요. 주님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끝날 때요, 정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의롭게 봐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리로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6장을 보겠습니다. 육 절 7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7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아 생명 얻었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깎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저 형제가 저런 말을, 어떻게 저 자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훈련하시는 거죠. 다듬는 거죠.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기한 것은 다듬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멩이가 산 위에서 굴러 떨어져 봐요. 그 굴러 떨어지는 돌멩이가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게 깨지고 튀고 불똥이 생기겠죠? 그러죠? 자칫 그 파편에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가 물 속에서 구르면 깨어지지는 아니고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불똥도 튀지 않아요. 물 속은 이 구원받은 무리인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몸된 공주 교회인 겁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저 볼 때 성격이 온화해 보여요? 괴팍해 보여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있을 건 다 있어서 별것이 다 올라와서 어떨 때는 참 징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기질이 사라지는 의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불어 참 마음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80년 8월 9일 날 학생 때 구원받고 2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돌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깎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 일을 이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로 저는 기적 같아요. 가끔은 교회에서 겪는 일을 직장에서 겪으면 나 때려쳐, 그만 일 못해 할 수도 있는데 또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게 가능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저 자매가 잘못했다고, 저 형제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형제, 그 자매에게 말을 들어보면 다 또 다른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부 자르듯 정확하게 이건 여기 잘못했고 따질 수 있습니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런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찾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 다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형제님 자매님 속에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교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찾아온 분이 그렇군요, 이럴 때 어떻게 맘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군요. 예수님이 3년 반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고, 제자들은 은 30에 팔아 먹으려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큰 자가 될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도록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너 구원하고 너 내려와봐, 너 내려오면 내가 너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까지 했다라고 위증을 옆에서 막 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판장에 어떤 경우는 앰뷸런스가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앰뷸런스가 와 있냐면 복장이 터지는 거죠. 피고가 앉아 있는데 증언하는 사람이 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증인이. 그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장이 터지는 거죠. 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떤 법정은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부 다 위증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한 사람한테도 자기가 대우를 받은 대로, 자기가 말을 들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모든 걸 아시고 보신 하나님에게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죠. 모든 시시비비는 내가 가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어요. 잠잠히 인내 가운데 기도만 기다리면 교통정리가 돼야 안 돼요? 교통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매번 목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얼척이 없는 말과 대우를 받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 본성과 육신은 마음에서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온유한 모습이 내가 가질 모습이다. 그러며 기도 가운데 기다리잖아요. 빠르면 몇 달, 1년, 2년, 많게는 제가 영국 8년 선교 마치고 나와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의 감정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은 그 한 가지의 죄가 광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지 생각을 못한 죄를 심상히 여긴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멍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한 가지에 묵인하고 있는 죄가 내 신앙을 완전히 망쳐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나 한 사람의 범죄와 잘못된 선택이 이 몸된 공주 교회에 멍이 들게 하고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중차대한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의 대명사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역대상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1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아간이란 이름은 곤란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바꿔 부르시게 한 이름은 아갈입니다. 아갈은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주교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기록이 돼가고 있을까요?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영원한 나의 이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이 담아두신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간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